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교회를 가 있으며 가서 자박하고 또 수치를 당하고, 저는 그 예배가 너무 좋아서 숨어서 예배를 그 쪽방에서 예배하다가 잠들고 밤늦게 집에 가면 또 혼나고.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인자하셨어요. 사랑도 많으시고 어머니도 정말 사랑이 많으셨어요. 근데 교회만 가면 그렇게 폭언으로 변하시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교회 간다고 못하니까 예배가 너무 사모될 때는 목욕탕 아시죠? 예, 목욕탕. 옛날에는 일주일에 한 번 목욕 가는 게 일이었어요. 큰 일이었어요. 그 기억나시죠? 예, 큰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목욕탕 간다고 거짓말하고 목욕 가방 들고 또 교회 가서 예배하고 맨발로 갔다가 오고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담을 넘어서 가기도 하고 담을 넘다가 다리도 다치고, 또 옛날에 부지깽이 아십니까? 혹시 부지깽이 연탄을 집던 그 부지깽이로 불을 달구어서 위협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너가 이래도 교회를 가겠냐고. 그럼 저는 성격이 못됐잖아요. 제가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지금 생각해보면 믿음이 좋아서 주님 하고 간 게 아니고 그 아버지를 이기려고. 저 아버지를 제가 너무 많이 닮았거든요. 그 아버지를 한번 이겨보려고 제가 그래서 악착같이 아마 교회 갔던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믿다 보니까 대학을, 고3 때 대학을 들어갔는데 고3 때 시험을 쳤는데 제가 낙방을 한 거예요. 저 교회 다니는 친구들 중에 예수를 잘 믿는 친구보다 엄마 아빠가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그런 가정 아이들이 다 대학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저만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들보다 더 예수를 잘 믿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안 해서 떨어진 거죠.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남한테 탓하고 하나님께 제가 덩치고 교회를 못 가게 됐어요. 창피해서 교회를 못 가겠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는데. 그래서 그렇게 못 간 게 이제 재수를 하고 대학을 갔어요. 대학을 가고 저희 남편을, 지금 남편을 대학교 1학년 때 만났습니다. 만나서 또 예수 믿지 않는 그 남편을 만나서 제가 잘 살았어요. 그리고 그 7년 연애 끝에 저희가 결혼하고 아들, 딸 잘 낳고 잘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과는 제가 공과대학을 나왔지만 제가 미용이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 가정에 그 가게를 오픈할 수 있는 재정이 조금 모아져서 그 돈을 가지고 제가 미용실을 차렸어요. 직원 한 4명을 두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미용실 차리고 6개월 만에 저희 아이가, 큰애 이름이 사무엘이거든요. 사무엘이가 약간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그 염색체 이상으로 오는 정신지체인 거예요. 정신지체에다가 또 자폐까지. 그게 플러스 되어서 굉장히 심한 거예요. 그래서 4살이 되어도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말을 못하고 걷는 건 하는데 못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제가 미용을 처음 시작하였지만 이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쓰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든 제가 그 앞에 순종하고 살겠다고. 그런데 보니까 친정 시댁으로 모두가 예수를 믿지 않는데 제가 어릴 때 생각해보면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 시어머니 또 시아버지 제가 다 모시고 살았거든요. 그리고 시고모 어른 3분을 제가 모시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살면서 교회를 간다는 것은 불가능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죽는 것보다 그 죽음을 이기고 살아서 예수 믿는 것이 가장 복된 거라고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희 둘째를 제가 업었어요. 둘째를 7개월 때인데 업고 큰아이 사무엘 4살 때 데리고 어느 날 저희 집이 거실에서 저기 그 현관까지가 그날따라 너무 먼 거예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갑자기 제가 동의도 구하지 않고 저희 어머니께 저는 오늘부터 교회를 갑니다. 그 저희 어머니가 무시락하노? 미친나?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오늘부터 교회를 갑니다. 네 미친 거 아이가? 우리 집은 무슨 집안인데 네가 예수 믿고 어쩌단 말이고. 저는 갑니다. 저는 이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제가 죽지 않기 위해서 저는 교회를 가고 싶다고. 왜냐면 제가 이 아이 때문에 너무 죽고 싶었거든요. 너무 자존심도 상하고 또 이 아이 때문에 그동안 지켜왔던 것들이 와르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늘 큰 소리 치고, 또 제가 대학 다닐 때 제 별명이 뭐였냐면 참 창피한 일인데 제가 게시타포였어요. 게시타포 아시죠? 독일 비밀 경찰. 과격하고 힘있고 키는 작아도 함부로 말하고, 예, 거친 말 쓰고, 그렇게 말하면 멋있는 줄 알고 그렇게 제가 청년을 보냈어요. 그렇게 제가 거친 사람이었는데 우리 아들 때문에, 사무엘 때문에 그날 제가 뛰어갔어요. 현관을 뛰어가면서 내가 저 문만 통과하면 된다 이러고 제가 뛰쳐나갔는데, 그날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초등학교 5학년 때 네가 그 쪽방에서 흘렸던 그 눈물을 내가 기억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 아이를 둘이 데리고 예배할 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지갑에 있는 돈을 다 털어서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헌금하고 집에 올라보니까 차비가 없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저희 집까지 걸으면 1시간 넘거든요. 근데 이제 1시간 잘 된 거예요. 어차피 가봤자 혼나니까, 미쳤다 하니까. 그렇게 제 신앙생활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그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니까 부산, 경남으로 오는 모든 선교사를 다 섬겼어요. 그래서 심지어 저희 직원들이 돈 벌어 남 다 준다고. 돈 벌어 남 다 준다고. 저는 제 일값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 급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직원들 다 월급 주고, 또 선교사를 돕고, 후원하고, 교회가 또 개척하면 거기에 또 플로잉하고, 그런 것들로 너무 재미삼고, 그렇게 사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제 삶을 살아가는데, 어느 날, 저희 친정 시댁이 그때부터 다시 박해가 시작합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제가 욕을 하는 건 좀 그렇지만, 이니언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이니언. 아시죠? 이니언. 아, 모르시네. 영어로 안 되는데 어떡하지, 이거는. 예,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것으로 저희 공격하시고, 제가 남편과 약속을 했어요. 제가 벌어지는 돈으로 가정 살림을 꾸리고, 남편 버는 거는 그러면 이거 재테크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번 돈으로 가정을 꾸려 나갔는데, 제가 식탁에 앉아서 밥을 못 먹는 거예요. 1년을 그렇게 했어요, 1년을. 앉으면 저희 시아버님이 또 개, 소, 말 이렇게 하셨거든요. 저희 시아버지가 강화도 분인데 욕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욕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환경 가운데 많은 세월을 밤마다 남편이 또 자고 부모님들이 주무시면 살금살금 걸어서 집을 나가는 거예요. 밤마다 밤마시를 나갔어요. 교회를 가서 저녁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 밤마다 철야 기도하죠. 그때 그 같이 기도했던 그 멤버 중에 한 분이, 그분도 전도사님이 되셨거든요. 그분 따님이 또 저기 앉아 있어요. 그 딸이 여기 미국에 와 있어가지고. 예. 그렇게 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그렇게 하는 과중에 저희 시어머니가 어느 날 그러시는 거예요. 니 내 말 콩 하나도 안 듣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내가 맨날 니를 모함하고 내가 니를 맨날 엉뚱한 말 하는데 너는 한 번도 그거 아니에요, 어머니 왜 그래요?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결정한 건 뭐였냐면,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그 순간부터 나는 절대로 부정한 말 쓰지 않겠다. 죽겠다, 미치겠다, 어찌 하겠다, 그런 말 쓰지 않겠다고 제가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믿음의 행동만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제가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이 아무리 저를 공격해도 그 말이 저는 귀에 안 들어봤어요. 제 안에 있는 모든 결정은 뭐였냐면, 내가 이 가정에 믿음에 파송된 선교사다. 그러면 이 모든 걸 다 이겨내야 된다는 것이 제 삶의 모토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아버님께서 개, 소, 말 다 찾으셔도 항상 웃으면서, 그렇죠, 제가 말띠잖아요. 말 맞아요. 이렇게 말하고 그러면 아버님 막 기분 나빠서 그냥 방에 들어가시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가 그날도 제가 밥솥을 이렇게 밥을 뜨고 잘못해서 싱크대 뒤로 그 밥 주걱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주걱 떨어진 거를, 팔이 짧으니까, 제가 좀 짧잖아요. 팔이 짧으니까 안 닿는 거예요. 근데 잊어버렸어요, 제가. 그러고 뭐 어떻게 하다가 저희 어머니가 저를 떠보는 거예요. 그 밥주걱이 없으니까 그렇게 제가 살았어요. 조그마한 게도 어머니가 떠보시고 달아보시고 늘 그렇게 하셨거든. 그래서 뭐라 말씀하시는데 제가 거짓말하지 않고, 그거 어머니 제가 저기 널 쫓다고, 죄송해요, 먼지도 많을 텐데 제가 곧 꺼내서 깨끗하게 씻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뭐라 하시냐면, 오늘 내가 이번 주에 네가 믿는 그 예수 내가 한번 가보자. 이렇게 내가 너를 핍박하고 욕하고 꼰질러도 한 번도 네가 왜 그래요? 아니요 말 안 하니까, 네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든지 진짜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에 어머니가, 가장 핍박하셨던 그 어머니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를 와보시니까 저희 시어머니, 친정어머니가 무당이셨거든요. 무당이셨기 때문에 그 시어머니의 어떤 영적인 줄기가 우리 어머니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똑바로 볼 수가 없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꿈을 꾸시고 해몽을 하시고 이러시니까 그게 어떤 사람들에게 너무 맞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 저는 제 방에서 기도하고, 어머니는 어머니 방에서 이상한 거 있죠, 그런 거 하시고, 그렇게 한 10년 세월을 흘렀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가 교회 나오셔 보니까 자기가 늘 그 절에서 듣고 보고 또 고민했던 거, 우리 죄잖아, 죄. 그죠?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 그거를 어머니 듣고는,
진짜 구원이 여기 있었구나.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예수님 믿으시고 그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날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그분이 그러셨어요. 내가 이때까지 헛금 믿었다. 내가 이때까지 헛금 믿었고 절에 가면 5만 원짜리 그 뭐죠? 이렇게 다는 거. 그 다는 거는 저기 본당 안에 달고 만 원짜리는 저 밖에 달아라. 그렇게 말할 때마다 자기는 굉장히 마음으로 딜레마에 빠졌대요. 부처가 5만 원짜리든 만 원짜리든 다 똑같이 받지. 뭐 5만 원짜리 많이 받고 만 원짜리 자기 받겠나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교회 와보니까 너 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기쁜 표정에 또 목사님께서 그 죄를 해결하시고 따라오면 내가 이런 언을 너에게 줄게라고 약속이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불경을 모르니까 어머니는 불경을 잘 아시잖아요. 불경에 그게 없대요. 그냥 오면 이제 네가 이게 해결하고 내 건 내가 해결하고 이렇게 안 돼요. 그런데 보니까 성경에 있어서 내가 이제 예수 믿겠다고. 근데 그날 그 어머니가 예수님 믿으시고 지금까지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지 몰라요. 예, 그 종교심이 많으시다 보니까 그 방향만 신뢰 대상만 옮기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너무 잘 믿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행복하게 어머니가 예수 믿으시고 제 가장 큰 빽이 저 안에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더 마음껏 제가 예수님 믿었어요. 날마다 밤에 철야하고 하루에 잠 3시간 자고 새벽 기도하고 그거를 한 13년 정도 제가 그렇게 계속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완고하던 우리 친정에 어머니가 또 병에 걸리시는 거예요. 아시죠?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난소암 걸리셨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때 정 목사님께서 저희 어머니 그 발인하는 날 이 언니와 함께 예배를 했죠. 맞죠? 이 교회죠. 맞아, 여기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어머니도 평생 사업을 하셨던 분이고 평생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신 분이에요. 그런데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건강만큼은 내 마음대로 안 되네.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노? 나 좀 살리도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어머니께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예수님 믿으시고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암 걸린 게 복이다. 그걸 찬양하고 그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또 이렇게 재산이 많았지만 저희가 받을 돈도 있었고 또 재산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 어느 순간 어머니 빚이 저에게 넘어온 거예요. 한국은 2002년 이후로 그 부모의 재산만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또 딸들이 그 빚도 넘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게 바뀌었어요, 법으로. 그런데 그 동생 같은 경우는 그 회사에서 다 이렇게 조치를 취해서 동생에게는 법으로 할 수가 없고 또 언니는 미국 이민자고 보니까 저만 보에 뭐 집도 있고 가게도 있고 남편들 직장도 괜찮고 그래서 그 어머니의 상대방이 이 딸한테 넘기면 되겠다고 판단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너희 엄마가 이런 빚이 있는데 어떻게 갚아볼래? 한 번도 물어보지 않고 저희 집에 제가 어른 모시고 사는 그 집에 턱 들이닥쳐서 내 남자가 와서 빨간 딱지를 다 붙이는 거예요. 빨간 딱지 아시나요? 예, 빚을 못 갚으면 그걸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공개 처분하는 그런 거예요. 그렇게 우리 가정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가게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일들이 저에게 닥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시리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정말 너무하다고.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쳤는데 이건 또 뭐냐고. 나 예수 믿기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제가 일하는 것도 제대로 마무리도 못하고 제가 원장실에 들어가서 펑펑 울었어요. 펑펑 우는데 그때 제가 분명한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딸아, 오늘만 울으라는 거예요. 이 일은 네 일이 아니고 내 일이라고. 근데 제가 그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이 일이 어째서 하나님 일이냐고. 지금 내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집에서 전화가 오고 난리고 그 욕 잘하시는 시아버지가 육두 문자를 쓰는 욕을 쓰시고 죽은 너가 엄마 데리고 와. 너가 아버지 데리고 와.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사시나무 뜯듯이 덜덜덜 떨고 집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을 제대로 진행이 안 돼서 손님들 다 가시게 하고 잠깐 제가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가시라고 샷타문을 탁 내리고 하루 종일 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내가 기도해서 바라는 거는 우리 시아버지 또 술을 많이 드셨거든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러니까 알코올을 많이 드시니까 알코올 드시면 주무시잖아요. 보통 우리 아버님은 안 주무시는 거예요. 술을 드시면 드실수록 말짱말짱 해주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소주를 4병 5병 드셔도 새벽 3시 4시에 저희 집에 또 가라오케 기계가 있었거든요. 막 노래 부르고 저희 자면 문을 두드리고 나와서 놀자고 그럼 차에 또 사서 이렇게 같이 새벽까지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시아버지가 전화로 저를 죽인다 하니까 아버지 평생에 시댁도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시댁도
굉장히 부유하게 살았어요. 남에게 단도 만 원도 안 빌린 집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을 당하니까 너 죽이고 싶다고, 너 빨리 오라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오늘 제가 바라는 기도는 우리 아버님 빨리 주무시게 해달라고. 빨리 주무시게. 나도 집엔 가야겠는데 가면 내가 안 되겠다고. 근데 정말 한 12시 넘어서 집에 갔더니 아버님 주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버님과 저희 시어머니 또 남편 모두가 이 일을 두고 저희 돌아가신 어머니를 엄청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에게 도움을 구했죠. 이런 게 왔는데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우리가 어머니한테 받을 그러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받을 빚이 많았는데 아무도 안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의 빚을 안 주는 거라대요. 그런 게 아닌데도 안 준대요, 사람들이. 악착같이 안 준대. 저는 그런 거 몰랐죠. 근데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저한테 어머니한테 그 빚을 넘겼던 그분한테 가서 써서 이렇게 16절지에 다 써가지고요. 내 아내가 이런 재정을 남긴 게 있는데 내 딸한테 한 것처럼 당신도 이렇게 해라 했더니 no. 왜냐하면 당신이 이 돈 못 받는다고 다 소문났다. 그래서 나는 돈 받아야겠으니까 당신 딸한테 받을 거라고. 계속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게 한 추석을 한 달 놔두고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남편이 저에게 이혼을 해왔습니다. 이혼하자고. 왜냐하면 법적으로 빨리 이혼해놔야 앞으로 무슨 일이 없을 거라고. 엄마가 사업을 했던 분이니까 또 이런 일 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니라고, 괜찮다고 그랬더니 남편이 저를 막 이렇게 무시하면서 그랬어요. 왜?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사대집 하면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게 없다고 말했냐고. 없다고 말했다고. 웃기지 말라고. 계속 남편이 쪼는 거예요. 빨리 하자고. 그래서 저는 그때도 제가 하나님 앞에 계속 말씀으로 또 복음으로 하나님 능력이 된다는 그 복음 때문에 제가 미쳐 있었거든요. 아침에 다른 직원들보다 1시간을 더 빨리 갔습니다. 빨리 가서 제가 카운터에서 1시간 동안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제가 운영하는 미용실 의자가 한 12대가 됐거든요. 그 12대 의자를 일일이 축복하면서 이곳에 오는 모든 손님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일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아침마다 기도하는 게 제 첫 번째 일이었어요. 그렇게 막 기도하는 제 삶이, 그런 삶 가운데 이런 일이 나타나니까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은혜 가운데 바퀴가 이만큼 돌아가는데 불구하고 은혜 바퀴가 큰 만큼 환란의 바퀴도 똑같은 사이즈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차가 하나도 곁길이 아니라 한 곳을 향해 쭉 달려가고 있는 걸 제가 알았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이사야 40장 15절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내가 너를 일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니라. 16절에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새 타작기로 이가 날카로운 들판도 아닌 그 산을 부숴서 부스러기를 만든다는 게 뭘까 정말 고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정말 삶을 살아보고 여기까지 와보니까 그 세타작기가 어떤 것인가 걸 제가 알겠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는 제가 모르잖아요. 세타작기를 어떻게 한답니까? 이것도 하나 제가 해결 못하는데 하고 막 울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저희 아버지에게, 친정아버지에게 제가 도움을 요청했어요. 아버지, 저희 집에 오셔서 저희 시댁 어른들한테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을 좀 해달라고. 그때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분이셨거든요.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지금 딸한테, 큰딸, 작은딸, 아들들한테 생활비를 받아서 사시는 분인데 그런 거금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뭘 하시냐면, 이 나이에 내가 너그 시아버지 앞에 가서 내가 무릎을 꿇어야겠나, 자존심 상해서 못한다, 네가 당했으니까 네가 해결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다 막혀서 정말 뚫려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한 번만 저를 위해서, 그때 아버지가 교회를 안 나가셨거든요. 한 번만 저를 위해서 교회 나가서 같이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두고 기도해주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그때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건 할 수 있지.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돈은 못 줘도 내가 교회 가서 예배를 할 수 있다. 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주에 저희 아버지가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얼마나 기도를 하셨더라고요. 살려주이소 하나님요, 살려주이소 하나님요, 빕니다 이렇게 했대요. 빕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추석 그 앞날까지 이 문제가 해결되면 이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돈은 없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거로 대신 받아서 하라는데도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청구한 돈은 엄마가 남긴 돈보다 작았거든요. 반의 반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 거부했으니까 제가 갚아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찾아갔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이 많은 돈 나는 재정 갚을 기력이 없다. 내 남편도 그 돈 못 된다. 시댁에서도 못 된다. 이혼하자고 하는데 제가 이혼하면 이 돈 당신에게 더 못 준다. 그러니까 이거에 반만 내가 갚게 해달라 그랬더니 이분들이 노 그러시는 거 안 된다. 네가 이제 가게를 팔든지 집을 팔든지 해서 도 그러시는 거예요. 도란 말 아시죠? 예, 달라고.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제가 오늘 이후로 저는 다시 이 집 오지 않는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 반도 안 받으신다니까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 돌아왔어요. 그리고 계속 기도만 했는데 어느 날 그 추석 그 전날 저희 아버지께서 그 딱지를 저희 집에 붙이신 분이 어머니 잘 아시는 분이셨어요. 사업할 때 같이 하신 분인데 그분 남편이 법무사인 거예요. 법무사니까 법을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분이 붙인 그 법무사 그분하고 저희 친정 아버지가 만난 거예요. 만나셔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이거를 다시 그분에게 제시했어요. 처음 해서 거절당했잖아요. 근데 제시하고 보라고, 똑똑히 보라고. 당신이 딸에게 청구한것보다 더 많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찬찬히 보시더니 이거 제가 다 받아도 되냐고. 괜찮다고 다 하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정말 그분이요. 그날 알았다고. 그럼 내가 당신 딸한테 한 것처럼 내가 이렇게 해서 일을 처리하겠다고. 그래서 이분이 법원에 전화해서 제가 아직 10분도 드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이분에게 그러면 돈을 받았다는 영수증을 써달라는 거예요. 10분도 안 드렸거든요. 종이만 드린 거예요. 근데 그 종이에 영수증, 법, 몇 조, 이 문제는 다 해결되었다고 그분이 사인을 다 해버린 거예요. 그 돈은 다 끝난 거죠. 근데 그게 그렇게 법원에 전화한 게 추석 마지막 그 앞날 5분 전인 거, 5분 전. 법원 문 닫는 5분 전인 거예요. 그 5분 지나면 저는 다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해결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해결하셔서 저희 아버지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서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제 인생에 이렇게 큰 문제를 제가 만나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제 아들이 장애라는 판정보다 이 문제가 더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다 가족들이 보는 가운데 저희 친정이 망했다는 걸 몰랐거든요. 그래서 친정이 망한 것도 속이고 있었고 속인다는 게 아니라 아예 말할 필요가 없었죠. 아버지가 자존심 상해하시니까 그대로 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저희 시댁에서 그래? 너 그 친정 망했어? 다 망했어? 이렇게 저를 조롱했었어요. 그래서 그거 듣기 싫을까 봐 제가 그랬는데 이게 만천하에 다 보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땠냐면 굉장히 제가 담대해지면서 하나님 세타잡기는 앞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타잡기는 어떤 산들도 부술 수 있도록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선포를 하고 지금까지 너무 큰 어려움들 제가 당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없겠지. 이거보다 더 힘든 일 없겠지 하고 제가 막 또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선교지에서 오시는 선교사님들도 돕고 목사님들 정말 수많은 사람들 돕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저 가게, 저희 가게 이름이 이레였거든요. 이레, 여호와 이레였어요. 이레 가게 저기 가면 원장한테 잡히면 꼼짝없이 3시간은 예수 얘기 들어야 된다. 저 걸리면 끝장났대. 이렇게 소문날 정도로 사업장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시다시피 제가 5년 전에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배가 계속 부른 거예요.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점점점 불러오는 것 같아서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병원을 갔더니 CT상에 제 배 안에 그 복수가 엄청 차가 있는 거예요. 엄청 차 있고 그 암 수치가 있어요. 암 수치가 최고 높은 말기암이라는 그 진단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그분이 저희 주치였는데 그분에게 제가 6개월 전에 검진을 받고 난소 다 건강하다 그랬거든요. 모든 게 건강하다 그랬는데 난소 양쪽에 10cm, 11cm 암이 자라려고 그러면 20년은 걸린대요. 20년. 그런데 20년이 걸려야 될 이 암 덩어리가 불과 몇 개월 만에 이렇게 된다는 거는 자기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지금 너무 위급한 상태고 지금 빨리 수술하긴 해야 되지만 자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복수는 차 있고 다 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이 이제 죽었다. 이제 이한숙이 죽었다. 너도 이거 인생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병원에서 이렇게 돌아왔는데 저희 시아버지가 거실에서 뭘 하시냐면 욕 잘하신다 그랬잖아요. 이 멋이야. 네 보니까 정말 재수 없다. 네 보니까 네가 예수 믿고 잘 된 게 뭐가 있노? 네가 아들이 네 천남만년 노래하되 우리 아들 하나님이 낫게 하실 거예요. 말하게 하실 거예요. 대소변 가리게 하실 거예요. 맨날 네 그랬다며. 네 그랬잖아. 너가 아들 낳았나? 안 낳았잖아. 또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네가 예수 믿다가 잘 되게 뭐 있노? 가게 하면서 건물 주인이 무조건 뺏어가지고 돈을 얼마나 잃어버리고 또 네가 집에 있는 돈 다 탈탈 털어가지고 또 미용실 차리면 또 누가 와서 뺏어버리고 제가 그걸 2번이나 당했거든요. 건물 주인이 그냥 뺏는 거예요. 잘 되고 있으니까 그냥 뺏는 거예요. 저는 권리금을 주고 수천만 원, 1억, 2억씩 들어서 미용실 차려놓으면 또 뺏기고 또 뺏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돈이란 돈은 다 쓰고 애도 아프고 네 병도 또 낫고 니는 끝났다. 이제 니같이 재수 없는 거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세타잡기를 했잖아요. 부셔야지요. 그래서 제가 거실에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 아버님을 향해서 딱 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래요. 아버지는 보게 될 거라고. 제가 이렇게 지금 부서질 것 같지만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이 이 병을 어떻게 치료하시고 나는 또 어떤 믿음으로 이 병을 이겨내는지를 아버지를 보게 될 거라고 제가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는 막 울었어요. 아이고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아이고 아버지 어쩌고 내 암 일어나 내가 어쩌고. 나가서는 아버지 괜찮습니다. 제가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날 그러고 그 이튿날 저는 저희 부산에 정필도 목사님 혹시 아세요? 수용로교회 정필도 목사님이 저희 단골 손님이었어요. 그 목사님 사모님께 전화가 왔어요. 제가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목사님이 전화하라고 만나자고. 그래서 목사님을 만나고 그 다음날 배가 일을 불러서 목사님 만났는데 목사님 저희 그러시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아? 살 것 같아?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죽지는 않을 거라고. 제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일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30살에 하나님의 그 콜링 부르심을 받았는데도 제가 너무 두려우니까 그 신학을 갈 수가 없었어요. 시댁 친정 다 안 믿으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이 사업장을 통해서 일터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계속 선포하겠다고 여기가 일터교회 되게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제 판단인 거죠. 근데 목사님께서 정필도 목사님께서 저에게 뭐라 하시냐면 이 병은 죽는 병이 아니라고. 그 어떤 목회자들보다 생명 걸고 경험하는 것을 당신은 경험하게 될 거라고. 뭐 아무나 주는 게 아니니까 잘 이겨내고 이거를 이겨내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와 은혜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줄줄줄 흘러갈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 났으면 꼭 당신은 신학을 해서 전도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그렇게 하시고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제가 났으면 목사님 제가 났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시간을 갔는데 제가 아산병원을 다녔어요. 서울 아산병원을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너무 심각해서 수술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암부터 3차례 했어요. 제가 우리 딸이 그때 딸이 중학교 2학년이었어요. 걔가 지금 대학생이거든요. 걔가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암이라는 얘기 듣고 우리 딸이 너무 슬퍼서 기도를 못하고 밤 12시에 똑똑똑 제 방에 들어와서 엄마 나 너무 슬퍼서 기도를 못하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엄마를 안고 기도해도 돼요? 얘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한번 기도해보라고. 그러니까 저는 야 엄마는 괜찮으니까 엄마는 괜찮아. 너는 네 할 일 하래. 네 할 일만 해. 이렇게 안 키웠거든요. 가정이 힘들면 우리 가정 힘들어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키웠어요. 그랬더니 걔가 저를 끌어안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엄마는 맨날 첫날 애들 태워 다닌다고 우리 학교에 이상한 애들만 데리고 다니고 전도하고 하나님 복음 때문에 미쳐있고 나는 우리 엄마가 처음에 너무 창피했어요. 왜냐하면 맨날 주여 부르치고 다니고 교회에서 맨날 큰 소리 기도하고 전도한다고 맨날 쫓아다니니까 나 우리 엄마 너무 창피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엄마 그거밖에 할 줄 몰라요. 전도밖에 할 줄 모르고 집밖에 모르고 어른밖에 모르고 교회밖에 모르는데 그거 하고 이 암하고 하나님 바꿔주셔서 우리 엄마 몸 안에 있는 복수를 다 끌어모아갖고 난소에 가둬주세요. 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기도 소리 들으니까 너무 기쁘더라고 그때는. 그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아산병원 갔더니 복수에 다 차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항암 3번을 하고 의사 선생님이 CT를 딱 찍었더니 암이 요만해졌다는 거예요. 아주 작아졌대요. 그래서 수술을 안 할 수는 없고 무조건 수술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 근본을 다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 배를 가르기 위해서 대장 또 위 뭐 여러 가지 또 3개 과가 의사 선생님 딱 같이 들어갔어요. 3과가. 그런데 배를 열어봤더니 모든 장기가 깨끗하고 그 난소 안에만 요만큼 암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의 기도가 응답이 됐던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제가 깨어보니까 그 기도가 생각나는 거예요. 어슴푸레하게 막 깨어있는데 하나님 우리 엄마 너무 불쌍하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미쳐있는 그 엄마 암하고 그거 하고 바꿔주세요 할 그 기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 아시죠? 이스마엘 하갈이 원통이 하고 있을 때 이스마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하갈에게 응답하시잖아요. 그 응답을 제가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깨어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 아버님께 처음에 저희 담임 목사님께 제가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만저만해서 완전히 수술 다 했다고. 근데 그날도 수술하고 그 다음날 제가 가스도 안 나왔는데 우리 언니가 이정숙 집사님이
어떤 분을 모시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빨리 어디서 왜 와보이소 이러는데 그분도 환자예요. 근데 제가 가스도 안 나온 상태에서 제가 대수술했잖아요. 이러고 누워서 조금만 움직이면 아프니까 그 뭐죠 진통제를 막 눌리고 이러고 있는데 안수가 일나봐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 그러노 그랬더니 빨리 이 사람한테 복음 전해라 이러는 거예요. 누워 있는데 그래서 제가 뭐라 카노 그랬더니 지금 이 아줌마가 내가 그 밖에 복도에 있는 화장실 갔더니 거울을 보고 자기 머리가 하나도 없으니까 민둥머리를 보고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어쩌다 이래 됐노 이러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저희 언니가 아줌마 암 걸렸는겨 그랬대요. 보면 모르는겨 그러니까는 그래 불행합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암 걸려도 행복한 여자가 있는데 한 만나볼래요 그랬대요. 그래서 그분이 미쳤는가 보다. 암 걸렸는데 뭐가 행복하노 이러더랍니다. 일단 와보라고. 그래서 질질질 그분을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더니 그분 보고 일어나봐라. 내가 아픈 걸 아랑곳하지도 않고 이 아줌마한테 복음을 좀 전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시라 카노 지금 내가 죽겠다. 내가 엄청 아프다. 괜찮다. 그렇다면 일어나봐라. 네가 해라 복음. 내가 이런 거예요. 네가 전해라. 내가 못한다. 둘이서 네가 해라. 내가 못한다. 계속 그런 거예요. 그 아줌마가 다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도저히 안 돼서 그럼 이렇게 봐라 하면서 일어났어요. 처음. 그때 수술하고 처음 일어났어요. 처음 일어나서 그냥 엉거주춤 앉아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분이 너무 감사한 거는 40분을 넘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영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영접을 하시고 내가 어제 절에 가서 2만 원, 20만 원 이랬나 10만 원 이랬나 그거를 절에 가서 기부하고 왔는데 그래도 내가 예수 믿어도 되냐고 된다고.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 믿고 저도 회복되고 그 다음날 새벽 4시에 그분이 저한테 온 거예요. 새벽기도 가자고. 그분이. 그래가지고 그분도 말기 암이셨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잘 믿고 그분은 2년 정도 더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5개월 만에 제가 다 완쾌됐죠. 완쾌되고 병원에서도 기적 같은 1% 안에 드는 사람이 저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해에 신학교로 간 게 제가 2013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완쾌됐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완쾌는 아니죠. 이게 5개월 만에 당신은 해야 될 그 수술과 또 항암 9번 해야 되는데 너무 긴데도 불구하고 의사 선생님이 계속적으로 너무 좋은 결과를 이루니까 다 안 했습니다. 반밖에 안 했어요. 반만 하고 당신은 그냥 안 해도 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다 완쾌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시아버지한테 제가 전화를 했죠. 아버지 이만저만해서 의사가 저보고 집에 그냥 가란다고 했더만 시아버지가 와이고야 하나님 계시네. 그러면서 저희 시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너무 힘들죠. 예, 한번 아파보고 또 법원에 가고 이래야 아니 모두가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면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사단들이 아무리 제 영혼에 저의 모든 걸 파괴하기 위해서 달려들어도 하나님은 그 구원 되신 예수님 때문에 저와 우리 아버지, 시아버지 또 주변에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를 전도자로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2013년도에 제가 시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제가 2013년도에 제가 2012년에 제가 신학교로 갔어요. 신학교로 가고 제가 그 다음 해에 대학 신학교 졸업도 안 했는데 제가 부름 받았어요. 아주 큰 교회 해운대 가면 크고 좋은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정말 그 초년생이죠. 교육자라고는 초년생인데 하나님이 저를 뽑아서 거기에 전도사로 사용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가서 새가족을 맡고요, 목장, 교구를 맡고 또 전도 폭발 훈련을 제가 다 시켰어요. 양육을 제가 이미 그런 그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전도 폭발을 하고 1년에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불신자를 찾아가고 그런 일들을 했죠. 그런데 제가 낮에는 사역하고 밤에 야간으로 옮겼어요. 낮에는 사역하고 신방 다 하고 밤에는 신학교 다니고 또 그 해에 또 아버지가 편찮으셔가지고 정말 친정 아버지 또 이렇게 찾아다니느라고 저녁마다 그렇게 하루에 잠을 한 3시간, 4시간 그렇게밖에 못 잤어요. 아직 완쾌 판정도 안 든 상태에서 저는 까먹고 있어요. 제가 암이란 걸 까먹고 살았는데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제가 폐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폐에 문제가 생겨서 호흡을 잘 못하겠는 거예요. 호흡하면 여기가 자꾸 막혀서 그래서 아산병원 갔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당장 항암해야겠다고. 그러니까 재발이죠. 폐가 재발이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 딱 듣고 어떤 마음이 왔냐면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분명히 나를 전도자로 하나님 불러주셨는데, 지금 이 시점에 내 전도사의 사역들이 정말 피크를 이루고 정말 은혜가 오는데 또 왜 내가 이렇지? 그럼 이거 아닌가? 혼선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올해잖아요. 그게 올해인데, 올해 제가 4월 달에 항암을 외래로 월요일 하루 쉬니까 월요일 새벽에 아산병원 가서 주사로, 정맥 주사로 항암을 하루 6시간 하고 저녁에 KTX 타고 부산에 와서 그다음부터 또 사역하고, 새벽기도, 저희는 새벽기도가 5시거든요.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가려면 빠르게, 제가 새벽에 운전을 한 80km 달리면 20분 정도 가야 돼요. 그렇게 또 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사역들을 해야 되는데 이거 못하는 거 아닌가 절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하지 말까, 할까, 사역을 내려놓을까, 어쩔까 계속 하는데 하나님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당신이 책임지신다는 마음을 확실하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제가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 분들은 몰랐어요. 지금도 몰라요. 제가 항암한 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러면 하겠다고. 근데 하나님 머리 빠지면 어떡해요? 머리가 확 다 빠지면 가발 쓰고 다니는 게 너무 힘들 텐데, 그때 하나님이 너무 기가 막힌 건요, 여기만 빠지는 거예요. 여기는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위그를 안 하고 부분만 해, 부분만. 조그만 거 뚜껑만 하나 탁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도사님 멋쟁이, 요 뭐 썼다 하면서 사람들이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항암을 3번 하는 동안 점점 제 몸이 세잔해져서, 이 항암약의 후유증이 뭐냐면 목 안에부터 밑에 쫙 연결되는 점막, 항문까지 전부 다 헐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도 한 모금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못 먹으니까 계속 살이 빠지고 얼굴이 새카매지고, 지금은 좀 하얗고 예쁘잖아요. 그죠? 얼굴이 새카매지는 거예요. 막 기미가 끼고 손발이 새카매지고 막 그냥 온몸이 수포가 생기는데 옷을 안에 언더웨어를 못 입는 거예요. 그 수포가 몸 자체에서 부작용으로 껍질이 화상을 입고 물집이 생기고 터트리면 피가 나고 이러는 거예요. 그게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전부 다 덮어가지고. 그런데 집에 있으면 제가 환자인데 교회를 나가면 이거 잊어버리는 거예요. 막 열심히 사역하고, 또 저희가 저녁에 제가 저녁 8시부터 밤 10시 반까지 제가 훈련 사역들을 제가 했거든요. 그 사역도 다 해내고. 근데 6차 항암 딱 받을 때 도저히 안 돼서 하나님 너무 힘든데 제가 7차부터는 난 못하겠다고, 이거 하면 죽을 것 같다고. 9차까지 하려고 그러면 제가 9월달까지, 6차까지 하려고 그러면 9월달까지 해야 되는데 8월달에 제가 단기 선교로 치앙마이 단기 선교도 가야 되고, 이 전도 폭발 훈련 양육도 마무리도 해야 되고, 마무리 하려고 그러면 저는 행사를 크게 하거든요.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내가 그러면 하나님 7월달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그럼 그만하자 말을 듣든지, 아니면 저는 못하겠으니까 첫 번째 2가지 중에 하나는 그만하자는 얘기와, 또 하나님께서 저를 단기 선교하기 원하신다면 저희 교회는 그 사역자들도 저희 이제 그 단기 선교를 갈 때는 자비량으로 다 가거든요. 여기도 그렇죠. 저희도 그래요. 근데 다 목사님들, 남자 목사님들은 교회에서 다 후원을 해줍니다. 여자 전도사들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한 번도 우리 교회가 60년 동안 여자 전도사에게 후원을 해서 선교지를 간 적이 한 번도 없었대요. 그래서 제가 2가지를 그런 거예요. 기도원처럼 억지로 기도를 했어요. 억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 가지를 그렇게 하든지, 또 한 가지는 저에게 교회가 후원을 해서 제가 돈 들이지 않고 선교지 갈 수 있도록 그거 응답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안 가려고 그랬던 거죠. 이런 일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7월 달에 병원을 갔더니 의사 선생님 보시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이 약 쓴 것 중에 최고로 제가 부작용이 심했다는 거예요. 부작용이 심한 사람 2사람인데 그 한 사람이 전 거예요. 근데 그 부작용 때문에 약이 너무 잘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건 하지 말자 그러시대요. 그래서 안 하고, 그러고 제가 7월 달에 그냥 왔는데 갑자기 막 제 여기 목에 있는 그 점막 헐어버렸다 그랬잖아. 헐어서 물도 못 먹었는데 일주일 만에 이게 완전히 회복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주 만에 피부색도 돌아오고 2주 만에 몸이 5kg 찐 거예요. 그리고 8월 달에 와서 단기 선교를 얼마나 재밌게 갔다 왔어요. 기적 같은 일이었죠. 그래서 근데 제가 그 미용실 할 때에 각 나라, 정말 아프리카부터 저희 아시아권에 있는 모든 나라의 선교사님이 다 오실 때 늘 저에게 선교지 소식을 들려주셨어요. 그럼 저는 듣고 밖으로는 막 기쁘고 즐거워, 아우 잘했다 이렇게 하지만 제 속에서는 상대적인 빈곤감이 있었어요. 저는 늘 일하니까 주일은 교회 섬기기 바쁘고 정말 어디 여행 한번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가까운 경주도 안 가본 거예요, 제가. 그리고 제 휴가는 늘 아이들과 여름 성경학교 거기 치르라고 저는 휴가를 가본 적이 없었어요. 16년 동안. 그런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
도대체 이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상급을 받길래 이 나라 저 나라 이 나라 저 나라 자기 돈으로 한 번도 가보지 않고 모든 사람들 원하는 가운데 이렇게 단결성교 다니냐고.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반은 뻥치고 반은 제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저도요 50대면 미용생계 갈 거예요. 제가 그런 거예요. 그거를 정말 10년 넘게 떠들었거든요. 근데 올 8월 달에 제가 단기성교 갔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원래 50이거든요. 딱 50에 하나님이 미용성교를 가게 한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32명이 32명이 목사님과 함께 저희가 치앙마이를 갔어요. 그리고 제가 미용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제가 거기에 제가 디렉터로 제가 같이 갔거든요. 마음껏 미용성교 하고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조그만 소리에도 응답하시니 그 하나님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해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원고를 이렇게 7장, 8장 했는데도 원고대로 안 하네요. 꼭 이래요, 제가. 제가 다른 교회도 몇 번 이렇게 다녀봤는데 꼭 이렇게 하네요, 제가. 죄송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 주시고, 올해 제가 11월 달에 또 아산병을 갔는데, 분명히 8월 달에 제가 4월 달에 아팠잖아요. 근데 병원에서 저에게 완치 판정해 주셨어요. 완치. 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저희 시어머니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보면 어떤 문제도 꿋꿋하게 묵묵하게 그냥 걸어가는 일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근데 그 은혜가 비단 저에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먼 땅에서 이 미국 땅에서 제가 저 원래 우는 사람이 아닌데 저희 언니가 저렇게 태풍 불면 학교도 못 가던 사람이 엄마 아빠 떨어지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멀리까지 와서 이 미국 땅에 와서 산다는 게 비단 우리 언니에게만 있는 일이 아닌데 여러분들 어떤 이유로 여기 오셨는지는 저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방 땅에서 이 이방 민족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삶의 증인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 제가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부르신 거 있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나머지 이거는 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그 찬양하고 우리가 한 2분 정도 기도하고 제가 기도를 마무리하겠습니다.